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 용서의 청원이 주기도문에서 어려운 이유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밀쳐버리거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함이 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만약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14절 15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금식에 대한 규례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6장 14절 15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함께 성경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말씀 바로 뒤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건처럼 들립니다. 용서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을 더 넓은 틀 속에서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용서의 자격이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마치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자격이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자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씀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속, 속량, 죄사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면밀히 살피시다가 우리의 마음을 24시간 하루 면밀히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봐라.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다니 나도 너에게 베푼 용서를 취소하겠다.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셨다가 우리가 다음날 마음을 바꿔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렇지, 용서했구나, 잘했다, 너 다시 천국 행이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조건적이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천국행과 지옥행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를 베풀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린 조건적인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사망으로 옮겨다 놓으시고, 우리가 용서하면 다시 생명으로 옮겨다 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끝입니다. period.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뒤따라 나오는 용서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여기 파사데나에서 풀러에서 신약을 가르치시는 김세윤 교수님이 큰 도움을 주시는데요. 순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우리말 번역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가 다음에 나오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죄 용서의 청원이 먼저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김세윤 교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국어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음을 지적하면서 아람어의 문법을 연구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헬라어로는 지금 마치 조건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제1 랭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국어인, 예수님의 마더텅인 아람어로는 이것이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서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리자면 이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이웃을 용서하겠다는 다짐이며 서약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없는 것으로 면제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만약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굳이 추측해 보자면, 오늘날 기준으로 추측해 보자면 약 72억 달러가 됩니다. 72억 달러. 어떻게 이런 빚을 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72억 달러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자비로 하루아침에 72억 달러를 면제받은 자가 자기에게 하루 품삯, 오늘날로 굳이 전환하자면 약 120불 정도 빚진 자에게 쫓아가서 왜 갚지 않느냐고 독촉하고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고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노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결론 내려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72억이나 탕감받은 것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120불 빚진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72억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20불 빚진 자 뒤를 따라다니며 그것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주기도문의 이 죄용서의 청원은 오늘 우리가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용서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필수 과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용서의 청원의 성도 여러분, 좀 독특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주기도문에 나오는 다른 청원의 기도와 함께 쭉 살펴보시면 이 죄용서 청원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죄용서는 주기도문에 언급된 유일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주기도문에 인간의 행위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것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유일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다른 것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마음에 자물통을 채운 채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비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는 죄용서의 청원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됩니다. 일용할 양식, 죄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 가운데 있는 죄용서가 강조됩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인데, 하나님의 나라란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것이기에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은 마귀의 마음을 닮은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회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지 않으려 하고 용서하지 않으려 하면 그것은 사단의 마귀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예의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물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자 각자 자기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지요. 아랫사람이 되어 자기가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로한 아브라함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요. 이렇게 이기적인 롯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합니까? 넉넉함으로 대합니다. 꽁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대합니다. 그가 포로로 잡히자 꼴 좋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포로로 잡히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 싸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용서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임과 동시에 그는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합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웁니다. 형제들에게 입맞추며 웁니다. 14절과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요셉은 어렸을 때 버림받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용서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아무 근거 없이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지요. 그때 모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영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자기를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간구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한 자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지극히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랜 동안 도망자로 전전했던 이유는 바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밑에서 충성스럽게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적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부 시대에도 결투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죽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씩이나, 아니 그 이상 사울을 죽일 기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마땅히 보복해야 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자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그를 애도합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스데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어 돌을 들어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용서였습니다. 그는 진정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체험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체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때, 형제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해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주일마다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빗장을 걸어 담그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용서란 무엇이고 용서는 무엇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을 따라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과 한 가지만 강조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성공을 꿈꾸고 건강을 바라보고 나의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여러분들 품고 계십니까?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할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많은 박수 소리를 받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을 닮았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얼음장처럼 차갑게 냉담해지시다가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때 그렇지 따뜻해져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기 훨씬 이전에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이지요.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돌이키기 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먼 곳에서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탕자의 모습이 멀리서 보이자 달려가 끌어안고 입맞추고 집에 들이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꺼이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죄인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를 체험한 자마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를 품에 안고 형제 자매를 용서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 이미 용서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체험하게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중국의 우리 워치만 리의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면서 자신을 따르던 동역자들이 워치만 리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밖에서 핍박이 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기와 함께 신앙을 나누던 리더의 그룹들 속에서 박해를 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워치만 리는 그토록 자기를 박해하는 동역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남몰래 끝까지 학비를 대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이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악을 이기고 보복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오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경험케 하는 용서하는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거리낌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죄 용서의 청원을 진심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용서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